시편 9편 7절과 8절입니다. 시편 9편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문을 보시면 가끔씩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풀려난 분들, 무죄가 입증이 되어서 석방된 분들의 이야기를, 그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분은 심지어 39년 동안 미국에서 감옥 안에서 복역하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케이스를 제가 2번 정도 확인을 했는데요. 얼마나 참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요즘 DNA 그런 감식 이런 기술이 막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죄나 아니면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 이제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죄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미안하니까 이 39년 동안 감옥에 갇힌 것의 그 시간들을 계산해 가지고 보상을 해줍니다. 심지어 감옥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100만 장자가 돼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당 연봉 한 8만 불을 받는다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하면 100만 불을 넘게 벌어 가지고 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같으면 4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 당신에게 100만 불을 주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응할 분이 혹시 계십니까? 100만 불을 줄 테니까 앞으로 40년간 감옥에 계십시오. 아마 어느 누구도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나의 잃어버린 젊음의 그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과 거리감, 심지어 증오의 대상이 된 그 잃어버린 그 시간들, 아픔을 과연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억울하게 이렇게 그 당시에도 억울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정의로운 재판입니다. 치우친 재판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봐주기식으로 하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죄를 죄대로 정확하게 판결해서 악인을 처벌하는 공정한 재판. 그런데 여러분, 인간 세상에 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이 여전히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그 답답함을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소연할 수 없으니까, 한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9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5차례 반복적으로 표현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로 심판하신다. 밀어넣으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럼 무서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같이 그 위대한 사랑이라면 그 정도 죄인들은 좀 받아주고 용서할 만한 그런 사랑이 없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에 대한 공의로운 처벌이 없이 무작정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그러한 관대함이, 관용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동면의 양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과 생명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측면,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은혜의 측면만을 생각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우리 대신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긍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공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데 왜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을 이 시편 9편에서는 여러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는 압제당하는 자, 10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12절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18절에서는 궁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소연한들, 그 하소연에 어떤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눌린 자들.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호소해 볼 수 있고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원마저 결핍되어서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자들, 이들은 한결같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억울함을 겪는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반면에,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땅에서 설령 법의 처벌을 어떻게 그냥 교묘하게 피해간다 할지라도,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여기에 감사와 찬송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의 많은 부분에 감사 찬양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 시편 9편도 하나의 그냥 상투적인 표현처럼 나온 것이 아닌가, 그냥 도입 부분에 서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감사와 찬송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의도적으로 감사와 찬송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문맥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 자신이 지금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중에 어려운 가운데 형편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 속에, 그런데 보면은 모든 원수가 아직 다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의 악은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활동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마치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 완료형으로 이 문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직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지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다. 아직 원수가 영원히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자, 이런 현재 완료형의 표현들은 뭐냐면 시편 기자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그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그가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지금은 비록 억울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 심판을 확신하며 감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감사가 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상황,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신다. 그 악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신다. 이게 분명한 확신으로 나에게 믿어질 때 지금은 힘들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무성합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shame, guilt, 죄의식,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 이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줬습니다. 인간 정부, 어떤 처벌을 하는 법의 통제망. 그런데 그런 장치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살아있다면 내가 악을 행하는데 조심하게 되고 그 양심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을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양심에 찔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기능,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의 기능마저 무너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내용들, 한국의 뉴스들, 미국의 뉴스들, 전 세계 뉴스들 보면 어떤 독재자들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 악의 횡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너무 뻔뻔해요. 거짓말해요. 아니다라고 말해요. 보이는데.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답답해요. 수치심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들이 잠시 가진 세상의 권력으로 죄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도 심판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선한 양심을 발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에 우리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보자들 가운데 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날로 LGBTQ 성전환 이거 법 합법화하겠다, 내가 사인하겠다라고 공공 B로 시작하는 (5천만) 명의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태 이거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정당을 여러분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될 그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둘째,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에요, 여호와 하쇼페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한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성품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비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이름 모르겠어요. 어떤 돌림자를 가지고 어떤 한자에 맞추어서,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이름을 그냥 보기 좋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장명을 한 그런 부모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이 정말 생각 많이 하고, 또 믿음의 가정 같은 경우는 기도 많이 하면서 자녀의 이름을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는 너의 생애가 바로 이러한 삶이 될 것이다, 이런 삶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의미가 바로 이름을 짓는 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이 하쇼페트라고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주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악인을 징계하는 것도 있지만 의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의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한국의 침례교회사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일제강점기 때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건 희생을 아끼지 않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겨울에도 뭐 눈도 이전보다 적게 내리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이 고드름도 많이 열리고 겨울에 진짜 추웠던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어요. 꽤 제법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 눈이 이렇게 겨울 때도 많이 안 내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 뭐 북쪽 지방 더 뭐 이런 데 같으면은 더 춥죠. 산도 많고. 음력 2월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 아닙니까? 칼바람이 막 몰아치는. 세 분의 전도자들이 산 3개를, 그 높은 산 3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해야 할 넘었는데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더 이제 춥기 시작하죠. 온통 눈밭으로 변해 있어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 먹지를 못했어요. 너무 배가 고파, 또 춥고, 그래서 한 발자국을 더 이상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둘러봐도 인간은 보이지 않고 이 세 분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죽는다, 얼어 죽는다,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이라도 한 곡 올려드리고 그리고 죽자. 그러면서 이들이 찬송가를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찬송가를 불러보려고 보찜을 꺼내서 그 안에 이제 성경책도 꺼내고 찬송가들을 꺼내려고 하는데 뭔가 딱딱한 게 하나 딱 만져지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의 뒷짐 속에 딱 꺼내보니까 손바닥만한 떡조가리가 하나 나온 거예요. 떡조가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3개로 나눈 거죠. 3사람이니까 3개로 나눠가지고 그 눈을 이렇게 하얀 눈을 이렇게 이제 그 입을 좀 축축한 적시기에서 눈을 이렇게 한 움큼 몰아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떡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니까 한 달 전에 어떤 아는 지인이 고향 출신의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났는데 떡을 이렇게 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남은 거를 한 조각을 봇집 속에 놨는데 이게 막 말라 비틀어지고 그래도 보존이 잘 된 거죠. 그걸 까마득하게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떡 조각을 이렇게 나눠 먹고 나니까 눈이 조금 이렇게 밝아지고 어느 정도 살짝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산을 하나를 더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도착해서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그 자리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했는지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예배해 주신 떡이라고 얼마나 이분들이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편안해진 환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는가? 앞선 신앙의 선배들, 정말 이런 분들, 정말 눈물겨운 희생, 헌신, 그 가운데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의 수고, 발이 붓고 정말 이렇게 고생하며 복음을 전해준 그런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이 한국 교회를 이루었고 또 이 미국 교회를 이루고 우리 이민 교회를 이루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근원지가 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요,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는 이들도 있고요, 일경에 체포되어서 독립군의 그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서 이분들이 그 깊은 산 중에 멀쩡한 사람들, 그 다른 도의지에서 이런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는데 왜 이곳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 스파이로 오해받아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희생한 이유가 이 땅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약에 부자 되기 원했다면 그러한 길을 이들이 왜 택했겠습니까? 그들은 교단에서 제대로 된 사역의 경비조차 받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처자들 굶는 거 알아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 그러한 고생을 해야 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명예를 원했을까요? 어떤 명예를 원했다면 굳이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 생명의 복음을 구원하는 그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 그것이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힘이었던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이들의 동기부여예요. 그 헌신의 이유예요. 고난과 희생을 견디게 만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희생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죽음에 대해 세상에 어느 누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겠습니까? 그들의 희생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냥 그런 역사책 속에 이렇게 좀 펼쳐봐야,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펼쳐봐야 좀 드러나는 하나의 스토리 정도이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희생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과연 알아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사람들의 발걸음을 과연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에게 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걸음이 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업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 너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어떤 권력, 나의 부함, 이것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일이 되고 그냥 끝나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 수고와 희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이러한 보상과 위로로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태국의 어느 한 선교사님, 대학생들 제가 이제 사역할 때 데리고 선교 갔을 때 이분이, 그분도 인간이니까 왜 그 어려운 현장에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다 잊혀져 버린 존재인 것 같고, 이 태국 그 산속 그 시골에서 어느 누구도 뭐 이분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산을 얼마나 많이 탔는지 무릎뼈가 다 그냥 어그러져 가지고 저희 갔을 때 이분이 쓰러졌어요. 저더러 다음 행선지 가가지고 침례 좀 베풀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할 정도로 이분이 쓰러져 버려. 그 고생은. 근데 이분이 이제 들판을 함께 걷는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판을 그냥 일렬로 쭉 서서 가는데 자기 친구들은 다 막 박사하기도 하고 막 중형교회 대형교회 이제 목사도 되고, 그런데 자기는 선교사로서 어느 누구 빚도 안 나고 정말 고생하고 있고, 가서 나도 좀 편안하게 사역할 수는 없을까, 이런 유혹도 찾아오고 갈등도 찾아오고, 그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허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줄을 지어서 쭉 걸어가는데 자기가 맨 꼴찌에 처져 있는 것 같고 참 비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러실 것 같아요. 멈춰! 뒤로 돌아! 그러면 자기가 1등이 된다는 거예요.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그냥 꼴찌인 것 같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간다면, 멈춰 뒤로 돌아서 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인정받는 종. 여러분, 세상에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명예,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화려한 명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상 주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코비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씨름하시고 형제자매 부지런히 돌아보시고 예수님 사랑 나누는 일, 증거하는 일에 계속해서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19절과 20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큰 권세를 자랑해도요, 그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인생, 모든 인생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천하의 권력을 가진 자들, 이 땅에 뭐 미국의 대통령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라 할지라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The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보좌에 앉으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의 환상은 장차 일어날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도 바벨론 제국이 막강한 권세로 제국을 통제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멸망했습니다. 메데 바사 무너졌습니다. 그리스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 무너졌습니다. 우리 어제 서현철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책 한 권, 손자병법, 이 우리 역사 좋아하시는 우리 또 서집사님, 중국의 그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 당군왕검 그 연대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제국들이 아무리 멋지게 출발해도 그냥 500년, 6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멸망하는 이런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들, 중국도 그렇고 우리 조선의 역사도 그렇고 그래.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방의 왕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지금 자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다니엘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설령 자기의 목숨이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 권세를 가진 자들 역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맹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당하는 유혹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위험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한 살피시고 심판하십니다. 설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이 땅에 나의 영광, 나의 어떤 삶의 목표,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은밀한 죄를 마음에 계속해서 품고 살아가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라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하나님을 겸손하게 순종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장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의 그러한 보상을, 그러한 인정을,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죄를 피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게 되면 고난도 끝이 보여요. 고난이 끝이 보여요.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을 안다면 그 고난도 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낙심과 억울함을 이기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여러 자리에서 일주일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이 자리에 모였지 않습니까? 오늘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그려진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세계관을 확 열어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요.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기 시작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의 세계를 확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도 가치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 발걸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너무나 가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방향을 잃은 그냥 어둠을 헤매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목표와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그러한 자각과 영적인 발견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